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있습니다. 에스겔 거기 보면 우리 꽂아놨죠, 성아님? 네. 거기 선 이렇게 빼면 거기 내가 해놨거든.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 5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멸하리라.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을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하면서 칼로 흩어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하며 흩어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베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멸망의 이유. 멸망의 이유. 한번 더요. 멸망의 이유. 멸망의 이유. 숨 좋네요. 네. 멸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멸망의 이유. 멸망의 이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아요. 네? 김성근 자비가 많아요. 자비가 되게 많은데 잘 들어봐요. 길을 가다가 병들어서 지금 옛날로 한번 돌아올게요.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주인이 버려버렸네. 노예를. 옛날에 노예는 있잖아요. 물건이요. 그냥 옛날 노예들을 이스라엘 그 시대만 해도 옛날 노예들을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음식 먹는 물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병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내다 버렸는데 어떤 부자가 막 가고 있는데 버려진 노예를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쌍한 거야. 보통 같으면 안 그런데 자비심이 많았던 부자야. 그래서 이 노예를 데려다가 땅을 사서, 이거 봐봐요. 되게 중요해요.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보세요. 땅을 한 몇 평, 한 200평이나 100평을 샀어요. 사서 집을 지어주고 여기 살게 해줬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그냥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병도 고쳐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 사람 돌봐주라고 또 다른 사람도 붙여주고 음식도 맨날 갖다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자가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공급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규칙이 딱 하나 있다. 규칙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것만 지키면 너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 공급해 줄 거야. 너 지금 병들어서 일을 못 하잖아.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공급해 줄 거야. 너 그냥 놔두면 죽는데 너 공급해 주는데 딱 한 가지만 지켜. 이렇게 한 거야. 딱 한 가지만. 근데 이렇게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 그 부자 자기 외에는 이 집에 들이지 마라. 뭐 네가 이상하거나 악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들여오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것만 지키면 그러니까 누구도 이 집에 들여보내지 마라. 나 외에는 들여오게 못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난에 또
좀 몸이 괜찮아지니까 옛날 친구들 생각나는 거야. 약한 친구들도 있었고 나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자의 규칙 그 하나, 친구들, 악한 친구들, 나쁜 친구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 하나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기고 있잖아요. 어기는데 그래서 악하고 잘못된 자들, 음란하고 음탕한 사람들을 집에 막 들여와가서 매일같이 술 먹고 음탕하게 한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알게 된 거야.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하면 쫓아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한 결과죠. 밖으로 내쫓았죠. 봐봐, 이런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로 430년간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뽑아서 애굽에 있던 그 포도나무로 상징했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뽑아서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그렇게 똑같은 거야. 이 부자가 하나님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부자가 그 노예했던 자들을 430년 노예로 있던 자들을 끌어다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살면서 나를 잘 섬겨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방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와서 계속 우상 숭배야. 이 가나안 땅에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바알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 아세라 바알 우상 어때요? 바알 우상은 그냥 남자 신이에요. 남자 신. 그림은 못 그려 죄송해요. 남자 신이고 이 나무 신이요. 지금 말하자면 부처 같은 거. 말하자면 아세라는 뭐냐면 이래요. 되게 특이해요. 여자인데 여자 신인데 여자예요. 근데 가슴이 20개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가슴을 왜 20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따라해봐요. 풍요의 신이라는 거야. 자기 풍요의 신. 가슴이 나타나는 거야. 애를 상징하잖아. 애를 먹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개도 아니고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 이런 데에 놓고 가나안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네? 따라요.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마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풍요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노예에서 끌어서 이제 해방시켜준 분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풍요의 신은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말하자면 이거야. 여기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할게.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고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거야. 똑같은 거야. 풍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이 최고야.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건져준 거고 우리는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쫓아가야지 이 사람들이 풍요를 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는 돈을 쫓아가야 돼. 돈에 그냥 부자가 돼서 열심히 그냥 막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돈이 첫 번째가 되는 거지. 풍요가 첫 번째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라고 해. 만몬신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쫓아가는 거.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 돈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섬기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동등하게 놨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끌어당기는 힘이 뭐하다? 강하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 두라고 하잖아. 하나님 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오늘 제목 뭐예요? 멸망의 이유. 근데 봐봐요. 그러고 나서 계속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 보세요. 586년
따라보세요. 586년. 586년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 전에도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하고 597년에 한번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완전히 멸망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시켰어요. 포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딱 다 싼 거야. 바벨론 백성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 이리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 바로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었다고. 근데 물은 있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샘물을 근원해서 이게 계속 물이 들어왔는데 먹을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장을 해놔도.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이 배고픈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식욕이. 그래서 자비로운 여기는 없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비로운 사랑이 많은 정말 모성애가 충만한 그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먹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벌이죠, 벌.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을 보내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항복하면 됐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 안 한 거야.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쌓여 있으냐면 따라해보세요. 18개월.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잖아. 1년 6개월 동안 이게 쌓여 있으면 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북한에 김선생 북한에 그때 94년에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알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 시체도 먹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얘기 들어보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데 죽은 사람 시체도 먹었대요. 왜? 배고프면 왜 옛날에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알아요? 배고프면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가만히 있으면 막 햄버거가 막 지나가고 막 이게 막 지나가잖아. 뭐 당구 열심히 쳤던 분, 뭐 탁구 열심히 쳤던 분은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며. 그런 거 알아요? 당구공이 막 한참 재밌을 때 막 누워있으면 당구대가 딱 보이고 당구공이 막 딱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대. 근데 배고프면 신기루가 보인대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막 그럴 때 이렇게 너무 막 그거 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신기루.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야. 그냥 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막 먹는데요.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고 모래인데 그게 내 눈에는 물로 보이는 거야. 너무 목마르니까. 막 퍼먹다가 죽어요.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슴을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이 다윗이 쓴 시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해? 사슴이 물이 이제 그 가뭄기 비가 안 올 때가 있대. 이스라엘에 가뭄기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사슴이 물 찾아다니려고 그 광야에서 막 뛰어다닌대요. 여기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어다닌대. 그러다 보면 물이 더 막히잖아. 그럼 신기루가 보인대. 이 사슴도 순간. 그래서 이게 모래인데 갑자기 얘가 오아시스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가서 막 모래 먹고 죽는데. 사람이 배고프면 배는 게 없나 봐. 어쨌거나 배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나오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벌인데 거의 갇혀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오늘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오늘은 네 자식을 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되게 잔인하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90년을 참았대. 여기 보면 390년 죄 짓는 걸 우상숭배 그만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사람의 고집이 겁나 싼 것 같아. 와 보통 같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390년을 하나님이 참아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40년을 참아줬대. 죄 짓는 걸 우상숭배하는 걸 그만 멈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근데 심판하시면 어떡해요? 무서워. 김선호님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사랑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초토화돼. 초토화. 하나님은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럼
그럼 초토화라는 거 알죠? 우리 군대 알잖아요. 초토화는 뭐냐면 우리 딱 전쟁 가면은 먼저 이렇게 비행기가 떠요. 비행기 떠서 여기 북한이다. 그러면 여기를 가서 막 엄청 때리는 거야. 다 포탄으로 막 포탄 미사일 때리고 막 다 때린 다음에 사람 들어가거든요. 벌써 초토화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근데 돌아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네 죄를 사함받아라. 용서받아라.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먼저 보자. 봐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쭉 읽어내서 볼게요. 5절부터 보세요. 오늘 5장 5절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리라. 아까 포위한다고 했잖아. 포위 그죠? 2절 한번 보시라. 5장 2절 그 위에 보세요. 1장 2절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 그냥 자기 머리털 이런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3분의 1은 불 때문에 죽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죽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그랬어요. 6절 보세요. 6절 그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뭐 했어요? 악을 더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뭐냐면 빛과 김성선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네. 하나님 심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그 다음 봐봐요. 너무 악을 더 거슬러서 이방만 더 악을 행했다. 5절 6절 그 뒤에 시작.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의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뭐하다고요?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안 행해. 근데 이방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 그럼 7절 한번 보세요. 7절 쭉 읽어갈게요.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요란함이 뭘까요? 이방 무상을 그렇게 더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 안 믿는 불교를 믿는 예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보다 불상에 가서 더 많이 절을 하네. 이게 말이 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엄청 악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완전 때리기 일보 직전이죠. 계속 넘어갈게요. 요란함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성수님 얘기했죠. 우리 어린애들 우리 아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 회초리 드시는 거죠. 친다고 하죠. 그 다음에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방인의 목전에 너에게 뭘 내려? 벌을 내리겠다. 너무 말을 안 해. 너무 오래 참아줬어 하나님이 지금. 9절 같이 계속 읽어봐요.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라. 가증하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가증하다고 해요. 역겹다.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우리 막 되게 그거 김선생님 가장 일하면서요. 가장 토하고 싶을 때가 언제? 막 역겨울 때. 어떤 거 보면 막 나올 때 있잖아. 일하실 때. 어떤 게 가장 막 유혹이 나와. 일할 때. 오징어 썩은 거 생각해보라고. 오징어 썩은 거. 근데 이게 가져고 그러니까 이게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가증하다는 건 원어적으로 오징어 썩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왜 고기 나오잖아. 그냥 이게 뭐라고 하지? 옛날에 그거 알아요? 옛날에 뭐라고 하지? 이 비유가 세다고 하나? 뭐든지 잘 먹는 사람 비유 좋다고 하잖아. 근데 먹으면 막 이게 안 돼서 못 먹지 않는 사람 있잖아. 비유 약한 사람. 근데
비유 센 사람도 오징어 썩은 냄새 그거 맡으면 이게 나온다고 옥이 나온다고. 이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겹다는 거예요. 그럼 원어적으로 가증하다는 거 뭐냐면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무 싫다.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너무 혐오스러워 이거야. 토하고 싶어. 너희들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니들이 너무 막 내 뜻대로 안 살고 죄지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나 너무 싫어 너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9절 마지막 보세요. 9절 내가 가증한 일로 말하면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라는 게 뭐야? 전무후무. 네? 키워라. 전무후무 뭐예요? 전무후무는 그걸 대충 알지? 당연히 전무후무 뭐야? 전무후무.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렇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거잖아. 봐봐. 전, 앞전, 없을무, 후, 뒤 후자야. 뒤 후, 없을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김선생 내가? 따라요. 내가 지금까지 중에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회초리를 들겠다. 이해가지? 그러니까 근데 조카 회초리 한번 제대로 때린 거 앞에도 없고 뒤도 없을 정도로 제대로 혼내겠다. 뭐야? 엄청 세게 혼내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봐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봐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쭉 읽어갈게요. 같이 시작. 그러한즉 네 가운데 뭐라고요? 이게 벌이야 벌. 봐봐. 여기 나오잖아. 네 가운데 뭐라 계속 읽어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얼마나 잔인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심판 때리면 김성원을 하나님이 심판 무서운 말이야. 무사할 때 하나님의 심판 때리면 엄청 무섭다. 우리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섭게 한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회개하게 시킨다고. 오래 참아주신다고. 돌아와라. 죄 짓지 마라.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계속 안 돌아오면 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섭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어. 근데 이게 봐봐. 이런 일 들어봤어요? 여러분? 난 지금까지 이런 일은 뉴스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거.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있다고.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 사건. 이게 586년 BC 586년의 실제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봐봐요. 남은 자가 11절 보세요. 12절까지니까 김성원은 다 끝났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성소에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죠? 봐봐요. 이게 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가 성소, 여가 지성소예요. 여기 휘막이고. 근데 여기 성전 이게 돌로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 생기는데 여기다 뭘 만들어놨냐면 짐승, 곤충 그리고 우상들의 그림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다. 최악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금 불상 갖다 놓고 그림 막 우상 그림 그려놓고 막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심판을 안 내릴 수가 없는 단계야 지금. 최악에까지 갔어. 악할 대로 악해. 요즘 봐봐요. 요즘 어때요? 요즘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가고 있는데 뒤에서 칼을 찌르지 않나? 묻지마 폭행을 하지 않나? 갑자기 나 대낮에 성폭행하고 이게 뭐 말도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죄라는 것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크다가 바람 막 넣다 보면 어때요? 넣고 요만할 때는 괜찮아. 넣고 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 안에 뭐가 예를 들면 독가스가 있다고 생각해. 독가스인데 독가스를 계속 넣었어. 그 풍선에다. 근데 이게 부풀다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독가스가 팍 퍼져 나오죠. 죄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있잖아요. 죄도 처음에 내가 졌을 때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 짓고 봐봐 잘 들어봐요. 김선 봐봐요.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다 보면 뭐가 될까요?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마비돼 마비. 이것도 똑같은 일도 내가 이런 얘기는 진짜 좀 그런데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겁난대요. 사람 죽일 때. 벌벌 떨린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대요.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데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유영춘이나 뭐 유영철 다들 들어보면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요 이제는 쾌락이 된대요. 쾌락. 사람을 죽이는 게 쾌락이 돼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 마비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라는 게 한번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하면 이제는 양심이 마비돼서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는데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때 마음에 그런 게 올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갖다 뭐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다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뇌물 받고 다 하고 뭐 지금 뭐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죄로 들어가나? 그러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버리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무서운 말씀이 막 들려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오는데도 계속 가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가 된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야. 그때 따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들려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려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죄로 가면 그건 끝인 거야. 어떻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봐봐. 그 다음에 성소에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또 어떻게 벌을 내리자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뭘로? 지금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유럽에서 옛날 흑사병 유럽에서 돌고 뭐 아시아에서 좀 돌고 그렇게 막 옛날에는. 근데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으로 일어난 건 역사상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 여기 잠깐 접어놓으시고 여기 잠깐 접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신약성경 보면 그 뒤쪽으로 빨간색 쪽 하나 보세요. 그래서 처음 빨간 거 처음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 전염병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말세구나 마지막 때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자 봐봐요. 다 찾으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 찾았죠? 김성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조금 빨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뭐한다? 망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딩교 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미혹. 이단에 빠진 이단들이 많잖아 지금. 이단에 빠진 미혹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라고? 끝은 아니라 난리만 난리 소문 전쟁. 그리고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기근 지금 봐봐요.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굶어 죽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시대 보세요. 남아시아에도 많이 죽고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거 많습니다. 근데 지진도 1900년 이후에 따라해보세요. 1900년 이 100년 사이에 예전에 1900년 그 전에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됐다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짜와 시간은 우리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민족 이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요? 시작이다. 시작이 된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뭐라고? 미혹. 또 미혹 나오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봐봐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 있고 삼가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민족이 나라가 나라래.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똑같이 일어나면 전쟁, 기근, 전염병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건 지구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넘기세요. 아까 에스겔로 다시 가봐요. 거기 적었는데 5장에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 다 끝났습니다.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요.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뭘로?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은 뭐냐면 굶어 죽는 거죠.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떠버리고 또 그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설명해도 끝날게요. 봐봐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다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그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져서 이렇게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90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90 유대 백성들한테 40년을 참아줬다고요. 돌아오라고. 오래 참았죠.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멸망시키기 싫거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따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봐봐.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이런 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곧 하나님이 왔는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김성원 죄 때문에 왔잖아.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딱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실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왔는데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까지가 다 죄로 쪄들어 있다고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예수님 이런 죄 때문에도 완전히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가서 막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성육신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근데 육신으로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걸 믿기만 해라 하는데도 안 믿는 자들의 죄는 이 죄보다 더 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죄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피를 흘려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이 죄보다 더 크대. 이렇게 초토화시켰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 안 믿어서 어디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서 지옥 간다니까. 왜? 내 죄에 형벌을 거기서 영원히 당하는 거야. 요번에 그 누구죠? 최윤종이죠. 최윤종. 그 성폭행하네. 최윤종이더라고. 최윤종. 요번에 보니까 무기징역 나왔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해요. 사형급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강간살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센 죄래.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체적인 죄 중에서도 강간살인은 가장 센 죄. 그리고 특수폭행이잖아. 여기다 뭐 끼고 했잖아. 특수절도는 그냥 절도, 그냥 가서 훔친 거랑 특수절도는 또 엄청난 차이. 특수절도는 무기를 가지고 절도를 하는 걸 특수절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놈은 세 개 다를 했어요. 지금 센 것을. 여기다 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때렸죠. 거기다가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죽였죠. 그러니까 특수 강간 살인이라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죄야. 그래서 무기징역 나왔는데 검찰은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 근데 봐봐요. 이 죄가 지금 무기징역 봐봐요. 우리가 무기징역이라는 게 뭐예요? 김성훈 무기징역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죄가 무게가 얼마나 극해? 크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할 때도 니들 생각부터 머릿속부터 말부터 행동까지 다 내가 보면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이 뭐야? 옥이라는 게 뭐야?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 지옥, 땅 지자에 감옥 옥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감옥. 그러니까 감옥 요즘 뭐 미국 같은 데가 어딘가 저기 남미에 어디 가면요. 미국에 어디 가면요. 감옥이 아니래. 호텔이래 호텔. 어디 감옥을 갔는데 텔레비전 다 있고요. 에어컨 다 틀어주고요. 그 감옥이야? 감옥에 그런 데가 호텔 같은 감옥이 있어. 우리가 그 감옥이에요 감옥 아니에요. 그래 갇혀만 있는 거지. 그리고 운동 다 시켰는데 앞마당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노숙자로 사느니 그냥 감옥 가는 게 낫겠다. 감옥이가 아니다. 감옥은 뭐야? 벌 받으러 가는 곳이잖아. 그럼 감옥은 힘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감옥 우리나라 감옥 가봤자 뭐예요? 감옥에서 먹을 거 다 주고요. 건강해져서 나와. 요즘도 건강해져서 나온다고. 감옥 가면은 여기 못 사는 여기 노숙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산다고. 근데 이 감옥은 벌 받는 곳.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감옥은 어떻게 해 그냥 갇혀 있기만 하지. 갇혀서 그냥 먹을 거 다 주고 뭐 굶기는 것도 아니고 먹이고 다 주고 운동시켜주고 기술도 가르쳐줘. 근데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고. 지옥은 말하자면 이거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옥은 뭐냐면 손톱에 당연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불이 끊임없이 타는 곳이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계속 뜨겁다. 우리 왜 손 한 번만 대도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탕으로 알고 요즘 탕으로 유명하잖아. 그 막 가해에서 그 해주는 거 해준다고 너무 밖에 비싸니까 해준다고 하다 설탕으로 이렇게 녹였다가 잠깐 그 온도차가 있대요. 너무 뜨거울 때 하면 또 안 된대요. 잠깐 식혀서 딱 묻혀야 된대 과일에다. 근데 그걸 몰라가서 그러대 하는 걸 그 설탕이 엄청 뜨겁잖아요. 녹여놓으면 막 폴폴 끓는 데서 그걸 그냥 물인 줄 알고 만진 거야. 여기가 완전 부풀었다고 따갑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요만치만 뜨거워도 막 미칠 정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래. 지옥은 뭐냐? 잠깐 이건 뭐 우리가 뜨거운 걸 딱 만지면 어때요? 보통 뜨거운 걸 딱 만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로 뛰잖아요. 왜? 너무 뜨거워서 그러고 여기 막 물집 생기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근데 이게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매일같이 새롭다. 여러분 봐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옥이야. 지옥을 설명해 줄게. 지옥은 고통이 매일같이 새롭다. 여보 봐봐요. 군대를 가도요. 어디 가서 운동을 해도요. 막 됩니다. 저도 육상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육상부에 처음에 3학년 때부터 육상부 하는데 선생님이 겁내게 겨울에는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데 비닐하우스는 가면 추우니까 비닐하우스를 한 50m짜리 선생님 비닐하우스를 50m짜리 만들어 놨어. 거기서 막 뛴다고. 처음에는 죽는 줄 알지. 너무 힘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뭐라 하라고 막 뛰라고 한 번 뛰어 두 번 뛰어 막 계속.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 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 하잖아요. 적응이 돼. 운동도 힘들었던 것도. 처음에는 막 뛰면 그런데 한 10일 되잖아. 견딜만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절기 힘들어 죽겠어. 막 그래 첫날은. 근데 둘째 날 가면 좀 나. 이러는 한 며칠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너무 힘들어. 앉아 있어 막. 그러면 한 10일 한 달 지나잖아. 그러면 그래도 서서 있어. 이 정도 돼. 근데 한 1년 정도 되잖아. 그렇게 숨찬 거 몰라. 뛰긴 숨차지 당연히. 그렇지만 막 뛰면 그냥 견딜만 한다고. 그게 뭐라고 해? 고통이 적응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고통도 적응돼요. 이게 권투도 계속 맞다 맷집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맷집이 없으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타이슨한테 맞으면 다 떨어지겠지만 그 보통 그 맷집 맞다 보면 그것도 맷집이 처음에 맞으면 엄청 아파. 군대에서도 우리 엄청 맞았거든요. 빡 때리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 근데 맞다 보면 그것도 적응이 돼가서 좀 덜해. 좀 덜하다고 그것도. 그게 다시 한번 고통의 적응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지옥은 어떤 거냐면 고통이 적응이 안 돼. 고통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고통이 적응이 안 되는 곳. 매일같이 어떤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더라고. 바늘로 여기를 쿡 찔러면 딱 빼면 찔르는 순간 겁내 아프잖아. 그리고 빨리 뺄 거 아니야 내가. 깜짝 올라가서 무슨 막 일하다 보면 막 날카로운 거 하다가 이 손톱 밑으로 딱 찔릴 때 있잖아 뭐가. 그때 겁내 아프잖아요. 그럼 쑥 빼잖아 내가. 근데 그것을 계속 맨날 새로 오긴데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적응이 안 되네. 그러니까 천국도 어떤 분이 어떤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래. 저기 장경동 목사님 행복이라는 것도 좋은 것도 내일이 지나고 모레 지나면 지겨워지잖아요. 우리도 결혼하면 신혼 때는 좋은데 좀 지겨워지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적응돼가서 이제 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어. 장동영 목사님 잘 얘기했어. 지옥도 매일 새롭다고 했잖아. 따라 천국도 매일 새롭다. 이런 얘기 좀 우리 시로 설명할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막 누워 있어도 보고 싶고 앉아 있어도 보고 싶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싶고 너무 좋아. 그럼 막 근데 그 순간 그리고 딱 만났어. 그치? 만나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손잡고 다니면 막 먹으면 너무 행복해. 그 행복이 그것도 그치 영원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그때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 행복, 그 막 가장 좋았을 때 그 행복을 생각해봐. 만났을 때, 윤선선님 정신 차려줘. 야, 봐봐. 둘이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 생각해봐. 그때가 매일 새롭다. 매일 좋다고. 천국은 지겹지 않다고 천국은. 근데 우리 여자친구 이 땅에서는 아까 방향에서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는 만나면 언젠가 지겨워지잖아. 옛날 손 막 껴들고 껴안고 다니고 뽀뽀 막 하고 막 점점 멀어져. 그리고 나이 한 50, 60 되면 여자는 뒤에 따라오고 나. 그리고 60대, 70 되면 서로 살다 보면 내 살인지 네 살인지 떨어져라. 그러고 이게 사람이잖아. 이게 세상이잖아. 근데 야 들어가. 나 만지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좋았다가도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고, 좋음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쾌락이라고 이거. 근데 천국의 즐거움은 처음 좋았던 그게 가장 행복했던 그게 지겨워지는 게 아니고 내일 일어나면 또 그 좋은 또 새로 이게 뭐라고? 시간이 없어. 영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영원이란 말은 뭐냐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이지. 근데 지옥도 제일 아팠을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부터 눈 감아. 내가 지금 살면서 가장 아팠을 때 생각해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미안한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팠던 때 생각해봐. 그것에 100배를 더해. 응? 그것도 힘든데 그거에 100배를 더해. 그게 매일 새로워. 죽겠지? 죽겠지? 근데 죽지도 않아. 여러분 이제 눈 떠. 자지 말고 눈 뜨라고. 눈 뜨라고. 그게 매일 새롭게 똑같은 아픔이 100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는 죽어. 언젠간 죽는다고. 근데 그곳은 천국이나 지옥은 어때? 죽지를 않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프면 사람이 죽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너무 아프면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 보통 그게 사람의 정상이야. 근데 여기는 죽도록 아픈데 내가 제일 아픈 것보다 100배 더 아픈데도 안 죽어지네. 죽어지지도 않고 죽음도 안 줘 하나님이 거기서는. 근데 이게 그거라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 죄. 따라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구원자로 왕으로 왕으로 믿지 믿지 않는 자의 않는 자의 죄는 죄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아까 그 지옥. 여기는 지옥이 아니야. 그냥 죽으면 끝이야. 여기는 처절했지만 우상숭배하고 제지에서 그냥 처절했지만 지옥 가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냥 처절했죠. 최악이었잖아.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서 피까지 흘려서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했는데 이걸 안 믿는 죄는 지옥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옥의 벌을 받을까요, 여러분? 다 해결하면 다 따라해봐요. 다 해결해놨는데 해결하는데 안 믿으니까. 이해 가요 이거? 그러니까 내 죄값을 다 처리해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야. 죄를 처리해놨다는 거냐면 빚을 청산해줬다는 거거든요. 죄의 빚을. 그리고 내가 빚이 없어 이제. 야, 너 내가 네 빚 다 벗어 와. 근데 나 빚쟁이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빚쟁이는 어떻게 돼요? 빚 갚을 때까지 그 사람 그 빚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어디 가요? 여기 가는 거야. 내 죄값 때문에. 내 죄가 아까 말했죠. 최현종이 죄값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내 죄값 때문에 여기 간다고. 근데 죄값을 누가 처리해놨어?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처리해놨으니까 이 처리해놓은 걸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거라고. 처리해놓은 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100번 해도 돼 이건. 너무 다시 한번 너무 김성호 선생님만 크게 여기 떠나가게 한번 해봐요. 너무 해봐요. 그렇죠. 너무 소중하다.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건 100번 해도 돼. 너무 소중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그것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여기 가는 거야. 다 처리해놨는데도 안 와.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말자. 따라해. 돈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생명이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라고.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너무 무섭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공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해 줬는데도 안 가니까 여길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세요. 효은이 네가 꺼줄래? 저쪽 지금 됐다. 불 좀 꺼주세요.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두 손 들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기 기도합시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 주 여호와라는 말씀이 6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390년, 예루살렘을 위해 40년을 참으셔 주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심이 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게 해주시고 나 주여라는 말이 아버지 예수께서 6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390년, 예루살렘을 위해 4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위하여, 지옥 가지 않기를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 믿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친인척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